은혜 1절부터 22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손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빗나간 신앙생활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 바뀌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였다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으로 마스크를 쓴 채 눈 인사라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네,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대형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혹은 가족들,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물론 기독교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사였어요. 원래 할로윈 데이는 외국에서 들어온 행사인데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행사죠. 소위 말하면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그런 할로윈 데이, 소위 귀신을 끌어들이는 그런 데이인데 어떻든 간에 큰 변교를 당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큰 사건, 사망자만 149명이고 또 부상자가 거의 150명 정도 된다는 아침 인터넷 뉴스에 또 올라온 것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이 희생자들이 주로 10대, 20대, 10대가 더 많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죠. 빨리 수습이 되고 또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정말 이 시간에 목사의 한 사람으로 위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이 코로나도 조금 한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다운됐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모두가 건강관리 잘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잘 지키어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당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개혁주일이 되어지겠습니다. 개혁주일.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죠. 구교라고 말합니다. 구교에서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시작된 그 개혁 그날을 기점으로 개혁주일로 지키게 되죠. 여러 가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시 상황은 많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든다면 그 당시에는 이 신부님들, 사제들만 성경 말씀을 갖게 되고 물론 성경이 귀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말이 법이고 신부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부님이 건전하고 온전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사용하니까 성도들은 신도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너무 빗나간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황, 사제들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물론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교황이 사람에 대하여 구원을 시키거나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한 분이신 루터가 이거 잘못된 거다. 성경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날도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치가 좀 개혁돼야 된다. 정치개혁. 경제가 개혁돼야 된다 해서 경제개혁. 또 사회가 너무 무질서하니까 사회를 개혁시킨다. 사회개혁. 그런가 하면 의식개혁 이런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분명한 것은 개혁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기득권을 깨뜨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나 그 상황들을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해야 하는 게 개혁이죠. 잘못된 것은 뜯어고쳐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거기서 온갖 부주의와 잘못된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해서 오늘의 우리 개신교, 교회가 태어났지만 오늘 교회는 완전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참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빗나간 신앙생활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두가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갖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지만 때때로는 화살이 빗나가듯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빗나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작업을 예수님께서 단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전혀 아니오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떠할까? 제대로 된 신앙일까? 물론 제대로 된 신앙 많지요. 근데 혹 빗나간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바꿀 건 바꿔야죠. 버릴 거 버려야죠. 그렇죠. 어저께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집에 가니까 집이 많이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왠가 보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다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다 버리니까 새롭게 분위기가 싹 달라진 모습을 보았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화가 잔뜩 나셨어요. 평소 그런 분 아니잖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시면서 뒤집어 엎으시고 그런 예수님, 그런 화내시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탄식하고 서운해하실까? 이것을 한번 뒤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3절 함께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뭐예요?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어디로 먼저 가세요? 도시 한복판에 가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었습니다. 더 깊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보실까요? 모르는 척 하실까요? 보셔요? 못 보셔요?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의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 교회 하나하나의 모습을 주님이 너무 자세하게 살피시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뭐가 바꿔져야 하는지 주님이 너무 세밀하게 보고 계신 것을, 그래서 1장 말미에 보면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촛대는 바로 불을 환하게 켜는 그런 촛대가 아니라 세상의 불을 밝히는 교회가 촛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밤하늘에 십자가를 밝히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알리는 표식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런 거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무슨 건물이 세워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크게 뜨고 보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 잘한다. 내 마음에 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앉아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가 돈 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잘했다,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한 게 아니고 15절에 뭐라 했어요? 노꾸루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뭐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짐승 가축들을 다 성전에서 뭐 하셨죠? 내쫓았죠. 왜 사람들은 필요해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 왜 예수님은 내쫓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거 아셔야 되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뭐 하죠? 쏟아버린 거. 그리고 돈 바꾸는 그 상을 뭐 했죠? 엎어버리셨다. 화난 모습이요? 아니면은 점잖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화가 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자신들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대가족이 살아갈 때 늘 주방 부엌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있고 안방에 시어머니가 있어요. 저마다 할 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 말이 다 자기 편에서 자기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일리는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공정하게 공평하게 과연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좋은 의미로 한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자, 오늘 유월절이 아니고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유월절은 절기가 아닌 조금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바꿔주기 위해서 상을 펴놓고 돈을 쌓아놓고 그걸 환전을 하는 거예요. 당시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거리에 상관없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거리가 멀다 짧다 시간이 많이 해도 그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리 신경 써야 되겠죠. 시간 신경 써야지.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맞죠?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요 매주마다 부산에서도 오는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고요.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주도도 교회가 많을 텐데 왜 거기까지 오냐 했더니 그래도 섬기는 교회 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교통이 편리할까요? 불편할까요? 지금같이 제주도도 비행기가 싹시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타면 1시간이면 오잖아요. 길어봐야 2시간 안에 서울에 있는 게 하잖아요. 비용은 좀 들어갈 겁니다. 부산도 이제는 KTX를 타면 1시간 반이면
미리 예약하고만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요, 먼 길을 걸어서 오야 돼요. 하루 걸은 게 아니에요. 며칠을 걸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 양이나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먼 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소와 양을 성전 입구에, 성전 바로 문 앞에서 지금 준비해 놓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게 여러 소나 양을 팔 때 같이 있고 새끼도 잘났고 젖잘 날라고 뭐 그런 거 팔겠어요? 어차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건데 생각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냥 좀 병들어도 조금 비실비실해도 그 값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값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을 굉장히 남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졸업식장에 가면 학교 정문 앞에 장사를 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거 좀 잘하시네. 근데요, 평소에 이제 모두가 집에서 꽃을 만들어 올 수 없잖아요. 꽃다발을 만들어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꽃을 학생들이나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꽃을 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꽃이나 갖다가 비싸게 팔아요? 조금 팔아요? 꽃이 떨어질수록, 꽃이 조금 귀할수록 따따블로 받죠. 그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비싸도 어떻게 해야 돼? 여름 한철에 그 수가지에 가면은 바가지 요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 그겁니다. 편리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제사장과 종교적인 지도자, 요즘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또 짜고 우리가 이거 팔도록 해줄 테니까 이 일을 좀 우리 나눠 먹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중이라고 할까 스님이라고 할까 뭐는 관심 있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 그 얘기는 안 물어봐도 아시겠죠.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마치 한여름의 장사가 1년을 먹고 산다는 같이 이 사람들은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 가면 이제 하나를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환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기네들이 자기 마을, 자기 동네에서, 자기 나라에서 쓰는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외국에 가려면 반드시 달러로 바꿔야 편리하게 쓸 수 있듯이 좀 바꿔주는데요. 그런데 환전상도 적당하게 바꾸면 좋은데 이 사람이 불편함을 역용해서 비싸게 환전을 하는 거예요. 많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들더라 안 들더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돈벌이를 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그러한 교단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주님이 보실 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일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종교를 이용한다, 아주 악하고 나쁜 겁니다. 주님이 화내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명분은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편리하게 바꿔주는데 편리하게 꽃을 팔아줘서 많은 가족들이 와서 축하할 때 우리가 꽃다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데 그거 왜 나쁘냐? 문제는 일반 요금보다 몇 배로 올려서 바가지 요금을 받으니까 문제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17절에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열심히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16절에 뭐라 했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뭐 하지 마라? 돈벌이로 삼는 이익을 추구하는 뭘로 만들지 마라.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그거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뭐 그런 교회가 없기를 바라고 없어야 되겠지만은 혹 목회자 가운데 돈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돈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남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단식하는 거죠. 없기를 바라고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대사업가니까 저분은 신앙생활을 한 6개월만 되면 직분을 줘서 돈을 좀 많이 교회에 내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돈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굴러가고 그도 그렇게 굴러가야 맞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교회죠. 똑똑하다, 돈 많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뛰어난 분도 없어 평범한 분만 계시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으므로 참 좋은 거예요. 주님의 전을 열심히 사모하는 건 좋기는 한데 주인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이죠. 아이가 지금 돌이 되어서 돌잔치를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누가 돼야죠? 아이가 돼야 되는데요. 돌잔치 하다 보니까 아이는 뒷전이에요. 그리고 그 축하연을 한다고 돌잔치를 한다 해서 엉뚱한 데 관심 있고 엉뚱한데 사람들이 와서 뭘 하고 그 아이가 중심이 돼야죠. 그날은 그 아이가 바로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혹 주인공을 놓쳐버리는 유월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곳으로 바꾼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 성전이요 얼마나 잘못됐으면요. 자, 유대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따위 행동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보니 무슨 표적을 보였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따위 일을 했느냐?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그러죠?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뭐예요? 사흘 동안 했습니다. 이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아주 거스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보실까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뭐죠? 몇 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성전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맞죠? 46년 지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몇 년 동안 지어요? 많이 지어야 5년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건물도 10년이면 다 완공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해 교회가 잘 지어지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 교회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지을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보다는 그 건물에, 그 아름다운 그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에 더 연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46년 전에 네가 허물어?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을 허물어? 우리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이것을 지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자부심이 대단한데 그걸 한순간에 허물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개혁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뭡니까? 21절에 시작. 그러나 예수는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성전이 허물어져야 누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그게 허물어지고 그게 사라져야 누가 보여야 됩니까? 우리의 외모가 깨어져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밤송이 밤가시가 벌어져서 그것이 사라져야 그 안에 들어있는 밤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맞죠? 너무 건물이 갇혀서, 너무 건물이 아름다워서, 교회 건물이 너무 비싸게 막 웅장하게 규모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감춰져 버려요. 예수님이 보여지질 않아요. 우리 교회 십자가만 봐라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아니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맞죠? 혹 건물이 없어도요, 정말 은혜스럽게 바깥에 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맞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드림랜드에 가서 우리 야외에서 정말 하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맞습니까? 소위 야외 들을 수 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 기도하는 집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집이지요.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일이 무익하게 된다라면 그 건물은, 그 성전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못 만나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성전이라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된다면 그 건물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교회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허물어라, 없애버려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남이 열심히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피땀을 지은 성전 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혹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개혁.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지요. 대도시로 인구가 몰려들죠. 대도시의 교회, 굉장히 잘 지은 교회,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있는 교회 10개가 다 대한민국에 있대요. 맞죠? 순복음교회 굉장히 큽니다. 그보다 더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사랑교회도 크죠. 그보다 더 큰 교회가요. 연세중앙교회래요. 연세중앙교회. 알아요? 저희 고향 시골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요. 연세중앙교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학구방 같네 그러더래요. 학구방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이요. 이미 100년 전에 유럽에서 그대로 보여줬어요. 신앙이 뜨거울 때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견고하게 잘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요. 술집으로 팔려나갑니다. 창고로 팔려나갑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유통 건물로 팔려나갑니다.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관리비가 안 나와요. 전기세만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일반 업자들한테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 건물과 교회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보존케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건물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배하는 것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거 없다면 성전은 허물어라. 나를 못 만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 했죠?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으로 하신지 뭐 했더라? 믿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많은 교회의 주님이 오신다라면 참 잘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제대로 나를 예배하고 제대로 나를 순종하고 섬기고 있구나 하면 참 좋지만, 혹 잘못돼서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채찍으로 막 휘어 때리고 갈기면서 다 엎어지고 엎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성전은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오늘의 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예요?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잘 간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물 필요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또한 보호받으면서 예배드릴 그런 상황이,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배드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다면 성전은 불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잔뜩 내실 수밖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혹 나의 마음속에 신앙의 연륜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은 있는데 늘 주님의 임재가 못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집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바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것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분만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살 수 있구나. 이 확신이 없다면 바꿔야 돼.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되고요. 버릴 거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이게 그냥 부르는 찬송이 되지 말고 편치 않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은혜 실감 있게 느껴져야 돼요. 생생하게 느껴져야 돼요. 뜨겁게 느껴져야 돼요. 앞서 내가 부른 찬송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그 사랑 지금도 뭐예요? 받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 부담을 느끼고 교회 와서 뭔가 힘들어하고 뭔가가 정말 껄끄럽게 생기면 아니요. 예수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다윗이 고백같이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적 삶에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무하는 물가로 인도하시기 까닭에 나는 부족함이 못 느낀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뜨겁게 느껴지는 이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자기 딴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합니다. 겉으로는 눈을 떴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빨아서 흰 옷을 입어라. 예수의 피에 흰 옷을 입어라. 여러분 여전히 나는 죄가 있고 아직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까? 벗으세요.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이 신앙으로 이미 바꿔졌으면 참 축하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신앙이면 이 종교개혁주의에 잘못된 것 내려놓고 벗을 거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뜨겁게 붙잡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